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 말씀이고요.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1쪽, 43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손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아말렉을 말씀 순종으로 진멸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아들 레이랑 모처럼 온 식구가 장수의 계곡에서 하루 휴가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며느리가 처음으로 싸온 도시락도 맛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캠프로 은혜 받은 이야기와 그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묵상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동복 목사님의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라는 책도 선물 받아 오자마자 읽기를 시작하여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리고 아들에게도 다시 책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 정말로 7년 만에 깨달은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4년 전에 종교개혁 주간에 종교개혁을 기념이 아닌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말씀에 생활하라는 결론을 내리고 바이블 타임이라는 묵상 교재를 구입하여 매일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회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3년여가 지나다 보니 전체적으로 성경을 최소 3번을 보게 되어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묵상함이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순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면 그걸 순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이제는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전멸이란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을 막고 대적을 하였기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자와 어린아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진멸, 전멸을 하라 하실까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이고 유목민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약탈자들로서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이란 뜻을 지닌 족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아말렉과 대적하여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모세의 손을 붙들어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줬습니다.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쳤다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이제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이런 이 번역의 뜻은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렸으니,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이 말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그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중심인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 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한 루시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발람이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예언한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예언은 사탄의 운명인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는 선언과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두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라 14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말렉으로 나타난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처럼 아말렉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 행렬에서 떨어진 가장 약한 자들 뒤에서 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신명기 25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느니라. 여러분, 이 방법은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사탄은 그 사역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선택했습니다. 두 민족의 싸움은 그래서 어느 한쪽이 멸망해야 끝이 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쥐어버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유아와 여자 그리고 짐승까지 죽이도록 명령한 것은 이미 그 땅에 쌓인 죄악으로 인해 그 땅 전체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훗날 어느 날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제사를 핑계로 좋은 물건을 남겼습니다. 사울에게는 충분한 군사가 있었고 모든 상황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결과 사울왕의 왕위는 폐위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즉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제사장의 첩을 성폭력으로 죽게 해서 11지파와의 전쟁에서 바로 없어지기 직전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며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옛사람, 즉 자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어째요? 끊임없이 언젠가 나타나서 우리를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준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가, 전쟁터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서,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뭔가 복잡하게 꼬이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비난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단순히 도구에 불과합니다. 살아남은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싸움은 계속됩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대로는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징글럽죠? 세대의 세대를 이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전멸을 원하는 원수로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죽어야 아말렉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어떻게 이 아말렉이 우리들을 괴롭혔는지 성경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갔던 12정탐꾼 중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여 이 일을 진실로 들은 이스라엘 군정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항함으로 여호와가 노하여 그 백성을 40년 동안 방랑하게 하는 중에 이 아말렉 족속에게 경멸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7년을 괴롭히다가 기드온이 일어나 모두 경멸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가 시글락에 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에 침입하여 온 성을 불사르고 부녀들을 사로잡아 가는 중 자기의 처자들도 사로잡혀 갔으므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자기의 처자와 약탈당하였던 모든 물건을 도로 찾아올 뿐 아니라 아말렉인의 우양을 노력하여 친구인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기온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시대에 아말렉은 다시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사울왕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중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이때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말렉의 아가 왕의 후손입니다. 왕의 모든 대신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말렉의 후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에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남유대가 멸망하자 이스라엘 남쪽으로 올라와 살았는데 그들을 이둠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서의 후예로서 에서의 후예인 헤롯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모든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다 죽이는 일에 이들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순종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말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애언자님께서 사무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명한 사무엘이 답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여가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겨가며 보라, 순종하는 것이 제물보다 좋고 주의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다가 됩니다. 여태껏 저는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름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여가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거여가는 것과 완고함을 사술이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거역과 완고함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나 진배 없는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셨다는 사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을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동기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내려진 왕이 폐위 선언을 무마하기에 급급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형식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이를 순종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와 왕권을 강화하려는 자신의 욕심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아말렉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을 무력화시킨 예수님의 보혈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아말렉의 영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에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견고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복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둠의 세력은 어느 세대이나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다가와 우리의 뒤에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그 화를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강탈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조롱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 때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약한 자들의 모든 악한 자들의 모든 참수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할 때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진멸하려는 모든 아말렉의 세력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예수 보혈, 예수 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크게 하시고요. 사람이 옆에서 있는 것 같으면 속으로 예수 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괴계는 3가지씩 예수 피 할 때마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육신을 잘 예표해 줍니다.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예표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생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후에 아말렉은 방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생수를 마신 후에 아말렉이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서술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7장입니다. 아시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속에서 2가지가 싸움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날마다 죽여야만 합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정과 욕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제가 기도했더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말씀 순종이 진정한 할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승리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말씀 묵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한번 볼까요? 1절 먼저 말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1절에서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노고스이십니다. 그냥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은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아들 옆에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옆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신 말씀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 묵상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 거룩이 깊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기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종케 하고 우리의 순종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이제는 기도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이 예배이고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말씀의 이성적인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를 말씀의 예배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예배와 수십 명, 수백 명이 드려지는 그 웅장한 찬송 소리를 주님은 소음으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께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순종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도 순종이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말씀으로 순종하는 예배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이요 바른 방향의 길임을 또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이웃에게 흘려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